저에게 이 강의를 요청하시면서 목사님께서 탈교회 시대라는 타이틀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 탈교회 시대라는 일단 이 카테고리를 먼저 정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교회 사역을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교회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와 제목 또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대가 어떤 점에 있어서 탈교회 시대에 직면해 있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좀 현상적으로 좀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 안에서 목표적인 과제도 좀 살펴보고 또 방향과 실천에 대해서 좀 제안해 나가는 식으로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기독교 신학 또 사역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신학, 그 다음에 철학, 심리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역을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교회 사역과 연결해서 많은 분들이 접근하고 관심을 갖는 영역 중에 하나가 사회학입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들께서는 직간접적으로 신학 목회를 풀어가는 중에 익숙하셨던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의 입장을 많이 들으실 거고, 또 동시에 심리학자들의 어떤 제안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들으셨을 겁니다. 교육이나 사역에서는 인지발달 이론이라든지 내면의 어떤 심리 상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인지 발달이나 심리학자들이 결국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초월자의, 즉 이제 이 초월성으로 가게 되면 인지 심리 접근보다는 사회적 이 관찰이나 해석에서 주어진 인사이트들이 목회 사역에 훨씬 더 많이 유용하다라는 접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신학 영역 안에서 이제 기독교 예배라는 다소 뉘앙스가 예전이라는 측면의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비추어질 수는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맞는데요. 실천적으로는 좀 기독교 사회학적인 관점을 우리의 세계관적 토대 안에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를 좀 보면서 탈교회 시대를 좀 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어지는 현상적인 과제를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핸드아웃을 제가 이미 드렸고요. 이제 와서도 이제 한두 번 진행 주관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의 이제 공간이라는 그 구조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PPT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식사 이후에 집중하시기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 편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아웃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중심으로 제가 풀어가도록 하고요. 굳이 이걸 뭐 교과서적으로 수용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현재 목사님들께서 아니면 이제 다 대부분 목사님들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 사역 아니면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 지금 있는 자신의 이 사역의 입장에서 조금 비교해가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탈교회 시대, 도대체 탈교회 시대라는 언어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게 새롭게 주어진 말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응축된 어떤 정리된 표현이 지금 탈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공동체성이나 교회의 중심성, 역사성,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편성, 이런 모든 것들에서 와해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가리켜 탈교회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핸드아웃의 이 탈교회 현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좀 지금 제시를 했고요. 이 세 가지 내용은 탈교회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시대의 현상인데, 말 그대로 아니면 표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신축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심도 있게 살펴봐야 목표적인 과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해 이 2023년을 시작하기 전에 2023년을 규정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SDNR이라는 언어를 썼죠. 그래서 항상 뭐 spiritual 그러나 but not religious라는 이 표현이 많은 교인분들이 이미 알고 계세요. 2024년을 규정하는 단어도 이게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영적인데 영적인 반면에 제도적이지 않다. 좁은 의미의 공동체를 떠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죠. 사람들은 개인의 어떤 영적인 측면, 뭔가 신앙적인 어떤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도로서의 교회에 대한 관심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특별히 공동체라든지 어떤 구조적,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얽매여하지 않는 이 현상이 우리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목회를 하실 때 남들이 이제 부여한 단어거든요. SBNR은 기독교에서 부여한 단어는 아니고 사실은 이제 사회학자들이 이미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초월자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전통적인 어떤 의례, 제의, 제도 이런 기관에 들어가지 않는 현상을 제시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좁은 의미의 접근입니다. 비평적으로 좀 이해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를 선택 아니면 좁은 의미의 어떤 믿는 것 아니면 어떤 종교의 어떤 그 구조적인 어떤 활동 자체를 딱 규정한 단어이기 때문에 SBNR을 뭐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좀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근대주의 세계관의 입장에서 딱 보면 종교라는 단어, religious 내지는 religion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만 종교예요. 종교는 삶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편에서는 religious라는 말을 제도와 연결시키는 것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종교는 선택이나 동의의 문제는 아니에요. 모두가 다 이미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거든요. 근데 마치 이 종교 자체를 내가 선택하는데 선택하지 않는다. 개인이 여전히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이 언어의 표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한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삶 자체에서 뭔가 선택하고 이해하지 않더라도 종교적으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 자체에 대한 이 개념 자체를 축소하고 아주 편협하게 규정한 이 스피리추얼 그러나 종교적이지 않다.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이런 표현은 사실상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근대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제한된 규정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삶의 방식 자체가 종교예요. 이미 모두가 다 종교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우리 시대의 현상과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를 좀 더 신춘구조 안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제 종교적이냐면요. 문화 자체가 종교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게 고대 이 헬라 로마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당신이 종교적입니까? 당신이 신앙적입니까? 이런 질문을 안 했어요. 모두가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급진 정통주의 입장에서 세계를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이미 우리는 다 세계관 안에서 종교적인데 굳이 이런 것들을 다시 규정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그 문제도 주어지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미 종교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종교적이냐 종교적이지 않다냐라고 이야기하면 종교 자체의 의미로 스스로 축소하는 거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바운더리를 동의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는 선택의 문제, 어떤 특정한 어떤 제의적인 문제, 어떤 활동의 문제로 딱 좁혀서 규정하는 것들을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최근에 얼마나 우리 시대가 초대교회의 현실처럼 종교적인지를 알 수 있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20년 정도 이제 한국 밖에 있다가 유학 생활하고 선교 생활하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한국 사회를 갔는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종교적으로 신앙적이기보다는 종교적입니다. 제가 말하는 넓은 의미에 어느 정도 종교적이냐면 베이커리 카페가 이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교회하고 미용실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베이커리 카페가 전국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스타벅스와 같은 어떤 대기업의 그 카페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 구석구석 가보면 다 제빵소하고 커피가 연결되어져 있는 이 현상이 주어져 있고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왜 우리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서도 주중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이 베이커리 카페에 가가지고 함께 커피를 마시고 빵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이게 그냥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데 그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때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수용하는 겁니다. 원래 함께 자기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추구했던 것이 인간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원래 이 전통에서 출발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방식 자체가 원래 기독교의 신앙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성찬이 의례화되기 이전에 이미 뱅퀴시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차별 없이 함께 만나서 삶의 이야기를 풀어냈고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냈던 방식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미 그걸 교회 공간 안에서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제시해주지 못하니까 사회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풀고 함께 그 이야기를 통해 화해하고 회복하고 삶의 목적을 찾아냅니다. 정체성이나 소속감, 삶의 목적을 베이커리 카페에서 해주는 거예요. 사실 넓은 의미에 보면 우리 시대의 베이커리 카페 자체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사회 현상이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현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이제 교회를 섬기시면서 길을 쭉 가다 보면 도시 안에 이제 여러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개척교회 미용실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또 하나의 사회적인 어떤 장소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크로스피트라는 장소예요. 크로스피트는 이제 크로스 트레이닝하고 피트니스에 이제 결합된 단어죠. 여기 젊은 분 계신데 목사님이신가요? 저기 네,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시니까 훨씬 더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젊은 사람들이 크로스피트에 가면 무엇을 하냐면요. 단순히 체력 단련하는 게 아니에요. 피트니스에 가서 체력 단련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가면 같은 생각과 같은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같이 운동하는 거예요. 개인이 운동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모여서 트레이닝을 받고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며 또 대화하고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갖습니다. 이게 외적인 몸의 변화를 위해서 단순히 운동하고 건강 관리하는 것 아니를 넘어서서 종교의 역할을 사회에서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크로스핏, 이 피트니스에 가면 체력 단련하는 운동을 이제 시켜주는 이제 이 트레이너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대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상을 보는 겁니다. 지금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이 크로스피트에 가면 이 운동 트레이너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람을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언제 와서 누구와 함께 어울려서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몸의 변화를 관찰하십시오. 대신에 단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2주 최소 몇 개월을 해야만 합니다. 연속적인 경험으로 이런 것들을 몸에 익히면서 교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일들을 사회에서 이미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종교적이지 않다? 이게 적합한 해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미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지속되기 때문에 근대의 관점에서 종교를 축소해서 선택과 동의의 문제 내지는 어떤 제의적이고 의식적인 문제로만 종교를 보는 이 카테고리는 사실상 바람직한 접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어마어마하게 영적인 의미들이 종교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땀을 흘리고 함께 모여서 이 춤을 추면서 삶 자체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와 같이 함께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 피트니스에서 있고 베이커리 카페에서 있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의 메시지, 교회의 구조를 넘어서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영향력 안에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탈교의 현상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현상입니다. 두 번째 탈교의 현상에서 주어지고 있는 이 현상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이제 우리가 이 세계관이나 철학을 다루면서 다뤘던 주제인데 이제 개인주의의 문제인데요. 개인주의는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다양하니까. 이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의 근대의 출발은 삶의 파운데이션, 토대 자체를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옮겨놨다라고 이야기하고 인간 자신의 어떤 기준점의 권위를 상실했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 탈교의 시대의 개인주의는 익스프레시브, 그러니까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적합합니다.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욕구를 가지고 성취를 해야 된다는 것은 사람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철학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아리스토텔레스나 최근에 이제 뉴토미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알레스티오 맥킨타이어 같은 사람들은 다 테러스를 이야기해요. 인생을 이야기할 때는 테러스를 이야기하는데 퍼포스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궁극적인 지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지향점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개인이 그 궁극적인 지향점을 풀어나가려고 할 때 내 자신이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수단화하는 것을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표현적 개인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에
대해서 포용적이고 수용적이고 훨씬 더 자기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문제는 종교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위치를 바꿔놓았다는 거죠.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종교 자체, 신앙 자체가 완전히 수단화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뭐 신앙이 없다, 뭐 기독교 신앙에서 멀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적이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를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만족, 행복, 자기의 어떤 가치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 뭐 수단화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 가운데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주어지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표현적 개인주의는 사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목회를 하시는 우리가 목회 사역 과정에서 성도들을 이 모습에서 쉽게 접근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수단화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로 규정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초월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좋은 영적 매니저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봅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뭐냐면 스피리추얼 매니저예요. 그냥 항상 매니저가 돼서 성도님 이러한 것들을 이루고 싶은데 신앙을 가지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훨씬 더 아주 좀 힘있게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즐거움과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 근본 자체를 바꿔서 이용의 대상으로 전환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ultimate purpose, 이렇게 캘러슨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근본 자체를 완전히 출발부터 바꿔요.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종교적인 능력과 힘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요.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도 좀 있어요. 많은 것들을 성취하거나 이뤘던 사람들은 다른 식으로 이 표현적 개인주의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외적으로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냐면 마음의 불편함의 문제. 뭔가 고군분투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기대보다는 내면에 있는 불편함, 마음속의 어떤 평안, 불편하지 않은 어떤 감정적인 안정감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한국 사회에도 이걸 비평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이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비평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이고 교회론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내면에서 불편하지 않은 감정적 만족감만 있으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이게 심리 치료사,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테라피스트가 이제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 만나는 이 교회들은요 목회자에게 이 두 가지를 반영합니다. 영적인 매니저가 되든가 아니면 심리 치료사가 되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때 도움을 받거나 내 내면을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한 어떤 뭔가 이 제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종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여전히 있는데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이제 아마 이전 시간에도 좀 다뤘을 것 같은데 세속주의가 완전히 신앙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속주의는 신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세속주의는 신을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의 즉 하나님이죠. 우리 편에서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영역을 제한하는 게 세속주의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거예요. 이게 세속주의예요. 이게 중세시대에는 교황주의로 나타나고 교권주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두어버린 게 교권주의잖아요. 근데 지금의 세속주의의 얼굴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본인 스스로 선택하게 만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영역을 딱 제한해 놓는 겁니다. 내가 이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표현적 개인주의는 그 어떤 때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집중하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조금 우리 이야기도 좀 풀어가면서 이야기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회 현상 중에 중립적이지만
의미를 담고 있는 현상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내비게이션 현상입니다. 왜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굉장히 그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내비게이션이 비즈니스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고요. 어디 길을 갈 때도 다 이 구글 맵이나 카톡, 네이버 웹을 씁니다. 거기에서 주어진 현상이 하나 있어요. 현상적으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저는 내비게이션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길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표현적 개인주의를 이 사회에서 주도적으로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동차도 내비게이션이 있고 길을 가다가도 우리는 자기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안에서 이 내비게이션에만 의존합니다. 이전에는 어디를 가려면 항상 사람들을 의존했어야만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물어본다든가 옆에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걸 다 차단시켜놨다는 겁니다. 스스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도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영역으로 다 가둔 것이 우리 시대의 탈구의 현상이 나타난 굉장히 이면에서 지배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부정적이기보다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스마트폰, 저도 이제 스마트폰 쓰는데 사실 저 스마트폰 나중에 늦게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 학생들이 제일 좋은 스마트폰 쓴다고 이제 15가 나오는데 14 프로 쓰고 있으니까 야, 뭐 앞서간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서 최근에 바꿔서 이제 요 폰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에 보면 어떤 기능이 주어졌냐면 처음에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없었는데 뭐가 주어지냐면요. 이 셀피 기능이 있습니다. 셀피 기능이 뭐냐면 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의 렌즈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이제 밖을 찍다가 방향을 바꾸지 않고 누르면 이쪽으로 카메라 방향이 향하죠. 이러면서 주어진 현상이 있어요. 옛날에는 사진을 찍을 때 저 혹시 제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누군가가 제 카메라나 아니면 폰을 가지고 찍어줘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개인주의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 사회에서 착안한 방식이 뭐냐면 카메라의 렌즈의 방향을 바꾸는 걸 집어넣는 겁니다. 그걸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와 연결시켜가지고 연동하는 방식까지 했죠.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가냐면 누군가와의 연결, 공동체, 도움, 그런 어떤 삶의 방식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체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그 안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표현적 개인주의는 생각보다 다양한 방식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이제 발전된 의미의 탈교회 시대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인데 디지털 기술에 대한 어떤 의존, 아주 순진한 태도입니다. 요즘에 디지털 기술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어떤 모임 활동이 증가됐어요. 그때 처음에 뭐 메타버스 해가지고 이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활동이 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바타를 통해서 회의도 하고 심지어는 아바타 메타버스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자신을 대체하는 또 다른 누군가를 투영해서 뭐 해야 된다고 하다가 금방 뭘로 넘어갔습니까? AI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챗 GPT 2.0 그다음에 3.0 벌써 4.0 시대로 넘어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새로운 삶의 환경, 이 플랫폼은 새로운 선교의 영역이고 굉장히 중요하다.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디지털 세계는 플랫폼이 아니에요. 삶의 가치를 완전히 결정하는 새로운 세계관의 굉장히 총집합체입니다. 이걸 플랫폼으로 본다라는 말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험한 생각이에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디지털 세계의 장비들은요, 그냥 중립적으로 주어져 있고 쓰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것을 디자인할 때 쓰는 사람들의 가치 자체를 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 조절해 놓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AI 시대에 있는 모든 것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에서 이 왜 챗 GPT를 계속해서 강조할까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몰고 가야 되고 그 방식을 써야만 삶의 의미가 있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인공지능 시대를
보면서 우리도 여기에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대체이다. 이것이 대안이다. 우리 시대의 트렌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탈교회 시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좀 측면인데요. 여기 이제 비평적으로 좀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건 이제 개인주의의 어떤 극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 개인주의예요. 연결된 개인주의를 공동체로 혼동하게 만들어버리는 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연결성은 공동체성의 한 부분이지 연결성 자체가 공동체성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연결만 되어 있으면 그게 공동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약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밴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교회에 이 주어진 타임, 시간, 플레이스, 이 장소에 들어오지 않으면 공동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목회자분들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 떠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타임 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걸 뭐 어떤 분들은 플로팅 크리스찬이다, 떠드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면 이전에 뭐 가난한 교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교회를 떠났다, 교회를 본질적으로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좁은 의미의 제도적 어떤 특정한 모임에서 떠났다고 생각하지 교회에서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성 자체가 공동체성과 혼동시킨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 방식에서 쓰는 것, 요 스마트폰 방식이죠. 디지털 장비 중에 대표적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신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쓰는 방식이 딱 두 개예요. 편집하고 비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데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편집된 자아에 대해서 아주 익숙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데 보면 자기가 원하는 모습, 자기의 스토리를 자기가 원하는 장면만 올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할 때 전방향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원하는 모습만 편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리고 사람들을 알고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 기능이 좋아요의 기능이고 팔로우의 기능이에요.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는 뭐냐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것, 아니면 팔로잉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좋아야만 되고 누군가를 따라야만 되고 하는 이 가치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진짜 예상이 받아들여지는 것, 편집되지 않아도 받아들여지는 것 어색한 경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실천이 교회 공동체에서 약화될 뿐만 아니라 언급조차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편집되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실천인데 교회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경험이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일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이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정체성을 편집하는 것, 그 다음에 비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자체에 대해서 혼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그 일루전, 환영을 통해서 그냥 대충 뭔가가 연결만 되어 있으면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착각을 갖게 합니다. 이걸 많은 신학자분들이 제가 조금 죄송스럽게 말씀드리면 조금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면 이거 정당화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본질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형태는 다 바뀌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형태는 다 바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문제는 형태가 본질을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본질을 붙들고 있고 모든 형식은 다 바뀌어도 괜찮다라는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주의해야 할 표현이에요.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형태 자체의 스타일이나 방식 자체의 본질이 분리가 되진 않아요. 구분은 되지만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써도 본질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방식이 본질을 제시하고 본질을 드러내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은 본질적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에도 늘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많은 학자분들이, 신학자분들이 그래요. 우리는 뭐 영과 진리라는 본질만 가지고 있으면 외적인 건 다 바꿔도 된다? 설득력 있는 논리이고 그렇게 아르규먼트를 제시하지만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많은 입장이고 저는 부분적으로 좀 비평적인 입장이고요. 저는 이 부분은 목사님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의 입장이 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지털 기술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새로운 혁신, 새로운 방식도 사실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이 근대의 그 합리성의 그 아이언 케이지 일종의 어떤 이 노예화된 어떤 특징을 몇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산업혁명이 주어지면서 주어진 현상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것을 수치화하는 것, 모든 것을 계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예측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 가시적으로 예측하고 드러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치예요. 그걸 이 사회학자 위츠라는 사람이 이 사회의 맥도날라이제이션, 사회의 그 맥도날드 현상으로 풀어서 연결을 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어디를 가도 맥도날드예요.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디지털 마찬가지예요. 아닌 것 같죠. 모든 것을 열어놓은 게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게끔 하기 위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모든 것들을 그 방식으로 들어가야만 그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항상 다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사회도 여전히 모든 것을 통계, 수치화, 예측화하는 것에 아주 익숙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이 그룹이나 단체가 바로 사실은 이 미디어의 대형교회와의 연결입니다. 대형교회는 이 미디어를 연결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신앙생활을 대형교회의 그 어떤 상품화, 그 다음에 어떤 구체화, 수치화 이런 것들에 사람들을 다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가 기준이에요. 그 방식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뭔가 모자라거나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대형교회의 지배화는 우리 시대에 사실은 이 디지털 장비와 연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형교회는 대형교회의 의지화로 나타나는 거죠. 그 지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지역성이 없고요. 구체성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맞는 이 구체적인 공동체에 맞는 신앙 패턴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이 탈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에 모이지 않는다를 넘어서서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굉장히 큰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교회 성경학자들이 얘기했던 원리 중에 하나인데 이제 동질 그룹의 형성이에요. 동질 그룹의 형성은 교회 성장의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문화적으로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연결돼서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교회는 동질 그룹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다양한 그룹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대형교회는요, 숫자는 크지만 같은 부류의 같은 계층의 같은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게 대형교회이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게 대형교회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유럽, 미국, 한국 대형교회 보십시오. 한국 대형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대형교회이지 문화적으로 다양한 다문화의 교회는 아니에요. 사실 이런 점에서 이 디지털 기술은요, 한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그 앱 내지는 그 방식에 접하는데 아주 익숙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체화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가치 중립적으로 보고 단순히 내가 어떤 걸 해도 괜찮은데 그냥 플랫폼 정도다? 진짜 나이프한 생각이에요. 뭐 선교의 영역이고 이걸 잘 쓰면 뭐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플랫폼 정도로 만약에 보고 계시다면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제가 볼 때 그 탈교회 시대에 주어져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이 현상 속에, 이러한 특징 속에서 아마도 이미 여기 계신 이제 우리 목회자분들과 또 몇몇 소수의 교회분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목회적 과제가 무엇인지 조금 이제 글림싱 한다고 그러죠. 뭔가 좀 이끌어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내어드린 핸드아웃에 보면 탈교회 시대의 그런 목회적 과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종교의 제한된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되고 개인주의도 살펴봐야 되고요. 디지털 기술에 의해 이제 신앙 가치와 굉장히 공동체성이 약화된 어떤 이 상황 속에서 몇 가지 과제를 제가 이제 제시했습니다. 이제 5가지 정도로 했는데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대의 이번 목회적 과제로 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가 이 탈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질문이 지금 바뀌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 영향을 한국 교회는 한 10년, 20년 뒤늦게 이제 받기 시작했어요. 사실상 이 큰 흐름 안에서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난 세상에 교회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는 너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너무 막혔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가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세상으로 다가가는 거였습니다. 문화의 코드를 찾아서 세상과의 접촉점을 찾는 데에 집중했어요. 그게 교회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90년대까지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왔죠.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질문이 90년대 중반부터 이미 바뀌었는데 한국은 10년, 15년 후인 2010년 넘어서부터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어줍지 않게 문화에 다가와서 문화를 흡수하려고 노력하고 문화와 교회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럼 우리는 교회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보여줘야지 교회가 자꾸 문화에 쫓아와가지고 문화의 모습이 교회랑 뭐 선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굳이 교회가 필요가 뭐 있냐. 문화에서 교회와 연결되는 신앙을 경험하는데 라고 질문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세대가 좀 젊은 분도 있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저처럼 제가 세대 사회학적 그 계층으로 보면 밀레니얼 세대죠. X세대군요. X 다음에 밀레니얼이라서 저는 X세대네요. 우리 X세대나 베이비 부모 세대는 이거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젊은 세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문화를 본받지 말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만이 경험할 수 있고 교회의 다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어떤 시간, 노력, 금전적인 투자가 자기 선에서 나오더라도 참여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아닌 것 같은데 다 바뀌어졌어요.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책을 안 사요. 교수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교수님들이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교수님들이. 야, 커피 한 잔 사 마실 거 2잔만 주면 책 한 권 사는데 책 사라. 라떼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는 이 소리가 이게 효력이 없는 소리예요. 아니 커피 2잔 안 마시면 책 산다고? 나는 지금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내 삶에 가치 있는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커피를 마시겠다는데 책을 사라고요? 책의 가치를 먼저 얘기해줘야지 그걸 비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게 지금 X세대 이후에 M, Z, G 이 세대의 반응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도 젊은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만 보여준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기꺼이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질문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스타벅스 보세요. 스타벅스가 한때 굉장히 번성하다가 쇠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또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번성하고 있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스타벅스의 변화를 이미 한번 봤거든요. 스타벅스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리레이션 티오리, 사회 철학적으로 코리레이션 티오리라는 게 뭐냐면 사회의 이론을 교회가 어줍지 않게 받아들이는 걸 뜻해요. 포틸리가 이런 그 입장을 많이 좀 제시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스타벅스가 굽히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주문법입니다. 톨, 그란데, 벤티, 트렌탄가요? 트렌탄가? 네 번째, 더 큰 거. 나왔죠, 지금. 쇼, 톨, 그란데, 벤티, 그 다음 하나, 트렌탄까지 나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 가서 이렇게 그냥 대충 주세요. 미디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주문을 해야 돼요. 그때 사람들이 가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죠. 그 주문법을 썼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 여기 스타벅스에 사람이 끊어질 것이다. 스몰, 미디엄, 라지라는 말을 안 쓰고 왜 그 말을 썼을까? 왜 사람들이 불편할 것이다.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가요. 그게 스타벅스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이고 스타벅스에 들어가면 스타벅스의 언어를 사용해야만 커피를 받을 수 있어요. 스타벅스의 언어와 논리를 사용해야만. 왜 스타벅스에서 그걸 그렇게 시도했는지 아세요? 이 본질에 대한 이 문화적인 코드를 이해하고 그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신앙의 언어들을 다 포기했어요. 현대어, 캐티키즘 필요 없다. 신앙교육 필요 없다. 멤버십을 위해서 가입원서만 쓰면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기도의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된 음악, 뭐 그다음에 환대의 공간으로서 뭐 러비를 카페로 바꾼다, 뭐 의사를 편안하게 해준다 이런 일에만 신경 썼어요. 뭘 빠뜨렸습니까? 신앙의 언어를 빠뜨린 거예요. 신앙의 내용이 뭔지를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뭘 관심을 가지고 있었냐면
교회 다음에 본질적인 내용을 좀 제시해라 라고 했는데 교회는 엄한데의 컨택 포인트를 가지고만 계속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교회를 향한 질문의 전환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지난 거의 2010년대까지 그럴 수도 있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 한 일이 뭐냐면 강단과 회중 사이를 좁히자, 포디움을 낮추자, 로비를 바꿔서 사람들이 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바꾸자, 최소한 커피라도 마실 수 있는 카페 공간을 만들자, 이 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상징을 다 없애야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다,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다 바뀌었어요. 이런 데 가느니 스타벅스 가겠다, 이런 의자에 있는 내가 원하는 데 가서 돈 주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내 나름대로 묵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로 바뀐 겁니다. 그 교회는 정말 지금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우리 편에서는 쉬워요. 왠지 아세요?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라는 이 사회의 사인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데이비드 키나만이라는 이 사람이 갤럽을 통해 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이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에 대한 연구한 10년의 결과물을 통계로 제시하면서 결과로 제시한 문장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전환. 지금 세대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엔터테인먼트나 소비주의 방식의 사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 좀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우리 과제와 관련해서는 수월합니다. 이 디지털 기술 사회에 나와 있는 가치를 분별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디지털 사회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자기 개인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방식에 친숙하게 하는 거거든요. 다 우리 젊은 분들은 이제 인스타그램 하시죠. 뭔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자기 스토리를 올리잖아요, 그렇죠? 스토리를 올리면 24시간 보고 끝날 수도 있고 고정할 수도 있어요. 다 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스토리, 마이 스토리, 마이 스토리. 그러니까 내 스토리에 아주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파편화가 지금 많이 주어져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상,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내 스토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아니면 특정한 장소에 사람들이 얼마나 좋다고 말하는가, 싫어하는가, 이것이 막 이렇게 이렇게 팽배해지다 보니까 권위가 없어졌어요. 중심의 이야기가 빠져버렸어요. 디지털 시대의 교회의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 있는 이야기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공유하는 이야기를 제시해 줘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여전히 authority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확신에서 출발해야 되고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다 주관적으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어떻게 평가하냐면 사람들이 좋아요예요. 좋아요. 예배 좋았다. 이거예요. 진리의 이야기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다가 아니에요. 나 예배 좋았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들은 그리고 다 그 평가예요. 그거 어때 교회? 이 교회 좋아. 그거야 그냥. 아니 그 이야기가 우리의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뭐에 익숙합니까? 유튜브 좋아요, 페이스북 좋아요, 인스타그램 팔로잉이에요. 다 좋아요의 기능에만 익숙하거든요. 어디로 갈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 맛집 한번 찾아봐. 뭐라니? 그 사람들이 좋아요한 것만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맛이, 그 음식이 무엇인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경험자들이 좋아요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리뷰가 그거의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권위예요. 권위.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권위, 어서리티를 사람들이 없앴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서리티의 그 권위가 개인으로 옮겨졌을 뿐이에요. 그 개인으로 옮겨져 있는 어서리티를 다시 절대적인 권위를 전환하기 위한 것은 우리의 과제예요. 어서리티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중심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과제이죠. 두 번째는 사고의 피상, 아니고 샬로우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는 게 없어요. 왜 없냐면 처음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릴 때 40분, 50분 올려도 괜찮았는데요. 한때 15분으로 줄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그 세바시 14분, 15분이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4, 5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요? 쇼트로 바뀌었습니다. 쇼트는 30초, 15초, 거의 1분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고를 15초, 30초, 1분 안에 모든 것을 결정해요. 끊임없이 사고가 파편화되기 때문에 뭘 못하냐면 메디테이션을 못해요. 깊이 사고하는 것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사고의 파편화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익숙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과제가 옵니다. 설교 15초 하지 않잖아요.
설교 최소한 20분, 30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제시하려면 사람들로 하여금 깊이 오랫동안 사고하기 위한 방식을 다시 또 제시하기 위한 과제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건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책을 읽으실 때 지금 이제 젊은 이들이 책을 읽을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비주얼에 익숙하기 때문에 문자로 되어 있는 책 한 문단 읽고 스마트폰 봅니다. 한 문장 읽고 다시 스마트폰 봅니다. 어쩔 때는 한 단어 보고 다시 스마트폰 봅니다. 이거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 방식 자체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방식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25분, 30분 설교하는데 집중한다? 지금 강의 예를 들면 1시간 반 하는데 집중하게 하는 거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사고 자체가 파편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고의 피상화는 이 목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실천해왔던 attentive reading이라는 주의를 가지고 책을 읽는 슬로우 리딩이라는 이 방식을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목회적 과제로 회복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성경 통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조심스럽게 천천히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방식으로 좀 요구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정말 위험한데 디지털 기술 사회에서 목회적으로 우리 시대에 지금 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제 삶의 이제 성애화라는 건 섹슈얼라이제이션입니다. 모든 것들을 새로운 것, 소비하는 것, 만족, 그다음에 자극 이런 것들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자체의 모든 사고가 섹슈얼라이제이션, 성애화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포르노그래피를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포르노그래피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있어요. 자극. 좀 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자극에 이제 패티시라고 하죠. 심리학적인 언어로 여기 계속 이끌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이게 음란한 영상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상 자체의 자극적인 영상을 찾아다니는 게 포르노그래피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지금은. 그러니까 야한 장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성적인 방식으로 삶을 이 자극을 이끌어내는 게 우리의 삶에 체화되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공동체성, 관계성, 전인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목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방식에 오래 익숙하면요, 뭘 가냐면요, 그 끝은 맞춤신경의 자극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디지털에 나와 있는 모든 영상들을 보다 보면 생각 없이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보면 괜찮은데 생각 없이 가다 보면 모든 것의 마지막은 말초신경에 작용하는 것을 다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이 방식 안에 삶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디지털 장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사회는 생각보다 우리의 가치가 이렇게 권위가 전환됐다든지 사고가 피상화됐다든지 모든 것을 성적인 측면으로 연결시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목회적인 어려운 과제이죠. 세 번째, 교회의 과제 중에 목회적인 과제 중에 하나는 사회적인 불안과 상실에 대한 이해를 다시 갖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어쩌면 제일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상실의 문제인데요. 이전에는 기독교 신앙이 좀 목회적인 과제를 풀었을 때 이제 상실, 불안 이게 경제와만 연결시켰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목회에서의 상실, 불안은 다 경제예요. 사회적인 현상 안에서 경제적 불안, 경제적 손실, 경제적 소외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적 접근이 좀 수월했습니다. 왜 수월했을까요? 경제적으로 뭔가 넘어서기 위해서 신앙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인 이 측면보다 더 큰 게 뭐냐면 개인적인 고립, 정신적 고립, 그다음에 정신적 소외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외로움, 고립, 소외가 훨씬 더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고립이 굉장히 심합니다. 실제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거의 1, 2위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립 지수는 OECD 국가 중에 거의 1등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실제로 디지털 사회 속에서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립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대면의 반대는 대면의 반대가 뭐죠? 대면의 반대. 이건 질문인데 대면의 반대는 뭐예요? 비대면이라고 생각해요. 대면, 비대면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대면의 반대는 외면이에요. 외면. 대면의 반대는 비대면이 아니고 외면이에요. 사실 사회적으로. 왜냐면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요. 온라인, 비대면의 방식으로 있어도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지 지금 이게 피지컬, 오프라인으로 있느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있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있어도 정말 깊은 반딩, 유대가 있을 수 있고요. 함께 앉아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과 이 큰 대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면의 문제를 다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왜 대형교회에 많이 갈까요? 익명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디스터빙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번거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예배 중에 제일 공동체의 실천 중에 제일 싫어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목사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측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죠. 이거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조용히 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앉아있는데 옆에 사람이랑 말 시키는 거. 그래서 실제로 하는 것 같지만요,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하거나 그냥 넘어가 버려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외면, 고립 이러한 것들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재구성해서 이해하고 접근할 것인가는 목표적인 과제예요. 네 번째는 카스트 제도에 대한 이제 사회학자가 이제 제시한 내용인데, 로버트 라이치라는 사람이 이제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사회의 계층 구조가 몇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걸 왜 제시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1번에만 주목해요. 우리 시대는 비대면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일하는 사람들,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사용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전체의 30% 조금밖에 안 넘어요. 여전히 우리 시대는 시대가 온라인 시대가 되고 디지털 사회가 돼도 필수 노동자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있어야 되고 현장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있고 정말 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디지털 사회이고 온라인 시대로 갔으니까 목회가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주의하셔야 돼요. 저 화내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들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시대가 그렇게 간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여전히 온라인 시대가 와도 여전히 현장에서 온라인과는 상관없이 살아가야 할 노동자들, 일꾼들,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목회의 영역을 무슨 온라인 시대를 대상으로 한 목회를 해야 된다를 무슨 마치 목회의 주된 과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적인 과제에서. 또 하나, 다섯 번째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우리 여기 세상 연구소에서 다뤄야 할 세부적인 주제일 수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가 거치면서 선명하게 드러난 이슈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입니다. 이게 섀도우 팬데믹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거리의 이동 제한이 주어지고 격리가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가정에서 학업 생활, 그 다음에 가정 생활을 계속 지속하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좀 더 돈독해지고 가족애가 좀 더 많아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실제로 주어진 통계에 의하면 팬데믹 시대 때 이전보다 훨씬 더 가정폭력이 증가했고 가정불화가 증가했고 이혼율이 증가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함께 있다고 해서 친해지는 건 아니고요. 함께 있다고 해서 공동체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서 가정의 문제로 설교하거나 교육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의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에 가정에 대한 선의해가 전통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제 성윤리하고도 연결되어져 있고 자녀의 문제하고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슈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다루어야 할 이 탈교회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어떤 이 중점으로 다뤄야 할 영역 중에 하나가 소그룹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정이에요. 가정. 이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화시켜야만 합니다. 최근에 어떤 이 사회학자는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 핵개인화 시대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핵개인화 시대가 돼버리면 가정에 대한 이해도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출발이 다른데, 저는 현상적으로는 이해하고 수용하지만 그 분류에 대한 수용은 교회에서 좀 동의하는 데 좀 주의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저는
가정을 최소 단위로 보는 것이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정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가정이라는 유니트, 최소 단위를 늘 목표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어려운 주제를 좀 넘어갈 수 있겠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5가지 우리 시대의 어떤 목회와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주제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현상 속에서 이러한 주제가 주어졌는데 그럼 앞으로 타협의 시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면서 어떤 목회 사역의 방향을 좀 지향해야 할까?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주어진 시간 안에서 조금 몇 가지만 좀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그 다음에 표현적 개인주의를 넘어서려면 사역에서 모더니즘의 한계를 벗어나는데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합니다. 한때 모더니즘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어디까지가 있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또 다른 얼굴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모더니즘은 교회 사역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냐면요, 이 영어로 말하면 리덕셔니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환원주의적 축소 현상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더니즘은 딱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합리성에 근거한 접근, 아니면 낭만주의에 의한 감성적 접근, 딱 두 개로 정리됩니다. 이 모더니즘이 교회 사역과 연결될 때 이해되는 합리적 바운더리 안에 두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이 충족되는 경험이 주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만 사역이라고 생각하거나 감정적으로 만족이 주어지는 것만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이게 공예배에서는 두 가지만 얘기됩니다. 찬양을 잘하거나 메시지가 좋거나, 두 가지. 그래서 좋은 찬양이 있고 강력한 메시지만 있으면 좋은 사역이고 좋은 예배이고 교회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이해할 수 있는 바운더리 밖에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아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모든 것을 합리적인 이해 안에 모든 것을 가두려고 하는 그 제한성에서 갇히면 안 됩니다. 신학도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명료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마치 잘못 알거나 불안해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합리적인 이해에 다 가둡니까? 신학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신학이 종속된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이 가지고 있는 걸 너무 합리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단순히 약속을 넘어서서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참여하는 방식의 실체화된 신앙의 내용이 바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주 밖에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사역의 방향과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아니다. 이해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신앙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니에요. 예배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금 팬데믹 시대 때 이게 불거졌거든요. 왜 팬데믹이 주어졌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어줍지 않게 정말 극단주의자들이 이건 하나님의 진노다, 징계다. 신학적으로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이 진노와 징계를 이걸로만 하실까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 근본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정말 죄송합니다. 개혁주의자들이 아니면 이제 신앙의 어떤 개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언약을 강조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성공의 신학자가 언약을 더 많이 강조했어요. N.T. Wright라는 우리가 이미 이제 잘 알고 있는 분인데 팬데믹이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이 언약의 강조점을 제시한 사람이 개혁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했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N.T. Wright입니다. N.T. Wright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실은 우리의 답인데 사실. 또 우리 편에서 사실은 경계하고 있는 그렇게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언약의 충실한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인데 살아있는 음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지금 교회 사역에서 성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 음악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평소에 훈련하지 못했고 우리가 여기에 익숙하잖아요. 모든 의사소통을 어디에 합니까? 텍스트로 하고 있잖아요. 이모티콘 아니면 텍스트예요. 전화로 하시는 분 계세요? 급할 때죠. 아주 급할 때.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전화해도 됩니까? 물어보고 전화하잖아요. 우리 시대는 지금 텍스트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어색한 시대거든요.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걸 팬데믹 시대 때 강조한 사람이 월체 브루그만입니다. 물론 브루그만은 신학적으로 이제 주회나 신학에 있어서는 우리하고 조금 우리라는 말은 이제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브로드한 신학적 입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자들도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실은 리소스들이었거든요. 우리의 자산이었어요. 언약과 기도는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중심에 있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강화하느냐에 따라서 모더니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주일학교나 청소년들에게 신앙생활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앙의 언어를 익히게 하는 거. 우리는 대화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색하거든요. 이미 같이 앉아있어도 우리는 텍스트같이 언어, 보이스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도 교회에서도 간혹 이야기하는데 통신사에서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성통화는 무제한이에요. 데이터는 돈 내죠. 음성통화는 기본 요금만 가지고 있으면 알뜰폰을 쓰지 않는 한 무제한입니다. 왜 무제한으로 줬을까요? 안 쓰니까. 무제한으로 줘도 안 써요 사람들이. 통신사가 바보일까요? 이거 뭐 남아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정리된 텍스트가 아니에요. 종교 개혁이 주어졌을 때 했던 원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록된 문자의 기도가 아니라 자율적 음성을 통한 하나님 앞을 향한 기도를 강조하는 게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었어요. 출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음성 사용을 통한 인격적인 언어의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과제라는 거. 답이 전혀 새로운 곳이 있지는 않아요. 저는 사실은 근본적인 어떤 대안 트렌드, 흐름으로 대안을 찾는 것은 사실상 파편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할 말이 많은 주제 중에 하나예요. 현대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정말 가슴 아픈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셀럽 현상입니다. 셀러브리티를 경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북미에서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든지 조금 건설적으로 기독교의 문화와 실천을 연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쓴 책 대표적으로 하나 이제 피터 와드는 영국의 실천신학자인데 이분이 셀러브리티 월십이라는 책을 써서 셀러브리티를 비판했고요. 케이튼 비티라는 젊은 여성분은 셀러브리티스 포 지저스라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셀러파 현상이 미국 교회를 완전히 디스트로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셀러파라는 게 뭐냐면 항상 목회사역과 예배, 어떤 교회의 어떤 사역에서 셀럽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셀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큰 교회가 돼서 셀럽이 되든가 작은 교회라도 어떤 식으로든 셀럽이 돼야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익명적이고 아주 막연한 대상을 향한 사역의 방식을 강조해요. 이 셀럽파가 저는 이 기독교를 정말 좀먹는 아주 악성 바이러스처럼 우리를 지금 잠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동체는 지역 공동체여야 하고 그 공동체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인격성이 기반을 둔 사역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익명적으로 다가가지 않으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오셨거든요. 목회와 사역은 그 안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 이 수량화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막스 웨버가 비판하는 거예요. 이 산업화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수량화, 수치화 이런 것들에 막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 셀러브리티 여기서 넘어서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의 셀럽의 권위가 얼마나 큽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딱 말해버리면 셀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파장효과가 너무 커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목회자의 영향력을 미디어를 통해서 제시한 그 셀러브리티의 측면으로 보는 것은 모든 교인들의 건강한 성장을 침해하는 겁니다. 각각 공동체의 섬김을 맡은 목회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해 줘야 되고
공동체성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게 없으면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소셜 미디어에 영향을 드러내가지고 내가 유명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아니면 대형교회가 돼가지고 어차피 대형교회는 뭐 미디어를 많이 쓰니까 이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겠다. 둘 다 위험합니다.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이게 제도적 교회 아니면 이 공동체성을 약화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예를 들면 대형교회 어떤 설교자를 누군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 설교를 매주 듣는다는 거야. 그분이랑 무슨 일면식도 없어요. 근데 그분 설교를 들으니까 그분이 내 목사님 같아. 그게 일루전이에요. 일루전. 환영이에요. 신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성도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물론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건 극단적인 표현이겠죠. 영향력을 미쳤으니까 뭐 익명적 뭐 관계성은 있겠지만 이 proximity라고 하죠. 영어로 말하면 이제 proximity, 직접적 대면에 의한 친밀한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 착각에 빠져요. 나는 저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들으니까 나는 저 교회 교인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공동체성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잠깐 왔다 간다. 이게 위험합니다. 저는 이 셀러브리티를 의도적으로 생각하면서 저항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둡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목회와 예배를 하실 때 탈교회 시대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신앙 형성, 포메이션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수단화하는 것이 복음주의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 모든 사역을 자꾸 수단화해요. 두 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만족, 교회 성장. 물론 성도들이 만족을 하고 교회가 자라는 것을 금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이 만족하고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메이션이 이루어지는지를 봐줘야 돼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지를 같이 봐줘야 되잖아요. 한국교회가 그 일을 못해가지고 지금 허덕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아침에 오셨던 김은덕 박사님처럼 이런 윤리적인 주제가 부각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문제를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신앙인의 포메이션,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의 형성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딱 두 가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만족해야 하고 행복해야 하고 교회가 많이 모이면 그게 이제 교회 사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포메이션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오랫동안 강조해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배 자체나 교회독교 사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측면은 하루아침에 주어진 건 아니고요. 이 일을 우리 최근에 한국 사회에 많이 잘 알려져 있는 제임스 스미스 같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어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려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이러려면 뭘 좀 부각시켜야 되냐면 내러티브라는 언어를 써서 조금 이제 불편할 수도 있는데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포스트 리버럴리즘, 후기 자유주의 입장에서의 내러티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엮어가는 하나님의 내러티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내러티브를 좀 더 건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이 내러티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개인의 아까 이야기했던 베이커리라든지 그 피트니스 이런 데에서 다 이야기를 풀어고 이야기를 삶과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주 거대한 성경의 위대한 구원의 내러티브가 있잖아요. 구원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잘 풀어낼 수 있는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의외로요. 성경의 문맹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20-30년 목회를 하신 분들 중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다 다루면서 성도들과 나누거나 설교의 본문으로 택하지 않고 특정한 주제에 한정해서 설교하시는 목회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내러티브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이 모두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르침과 설교에서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모든 시간 동안 풀어서 메시지를 제시해줘야 돼요. 몇몇 구절이나 주제나 내용에 한정해서 설교의 메시지나 이야기를 담아내주면 안 돼요. 다 풀어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문맹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성경의 이야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실 때 내가 단 한 번도 설교해보지 못한 본문이 있는가? 책이 있는가? 전도서 어렵죠. 엽기도 어렵습니다.
레위기나 민수기 같은 거 생각보다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계시록도 신학적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풀어내라는 의미에서의 내러티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주제적으로 셀렉해가지고 성도들을 접근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는데 대면과 비대면을 넘어서 내면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이 노력입니다. 실제로 이 유대성, 인격적인 어떤 관계, 마음을 연결하기 위한 공간을 교회가 노력해야 된다는 점은 지금 앞으로 중요한 과제. 이런 점에서 이 온라인 장비, 디지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유익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유대성, 관계성, 내면성 지금 왜냐하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사회적 약자들도 굉장히 많고 공동체에 속해 있었으나 여타의 이유로 공동체에 직접 들어오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분들과의 연결성을 갖기 위한 노력은 문화적으로 이렇게 어커모데이션 하는 거하고는 다른 이슈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의 어떤 이 노력을 좀 더 지향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공동체성이라는 것과 관계성이라는 측면의 반영은 신학이에요,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구현을 오랫동안 이제 세계관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조금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생각하고 세계관을 수용할 때 개인주의적으로 너무 많이 수용해 왔어요. 사실은 좀.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처음부터 삼위일체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공동체적으로만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지 나의 모습으로만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는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이제 근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세계관을 수용할 때에는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신학 안에서 성경을 충분히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공동체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구현을 사역 안에서 담아낸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다섯 번째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역의 패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의 방식. 사실은 사역의 패턴 전환보다 더 중요한 건 사역자를 형성하는 겁니다. 사역자예요. 내가 이 변화되는 굉장히 용광로와 같은 시대를 살아보는 우리 시대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으면 사역을 너무 객관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패러다임이나 방식이 주어지면 사역이 좀 성공적으로 갈 것이다. 이게 지금 위험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사역은 사역자의 인격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역자의 모습의 변화를 위해 스스로 어떻게 노력하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사역의 패턴, 패러다임만 자꾸 관심을 가지면 그때부터 사역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점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시간이 좀 이제 임박해 가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조금 한두 가지 좀 정리하고 조금 좀 토론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탈교회 시대를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좀 안타까워요. 세상에서 교회의 위치가 약해졌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서 되게 좀 불평도 관조적으로 주어져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모든 걸 그렇게 우월적인 입장에서 있으려고 하세요? 교회가 무슨 오지랖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 인정 안 해주면 뭔가 불편해가지고 왜 그것 때문에 흔들리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주인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에서 주인이시고 이미 능동적으로 일하고 계세요. 좀 자존감을 가지고 그냥 확신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자꾸 우리를 인정해주지 못하면 뭔가 안 되면 불편한 건 사실은 자기 확신이 열등감의 표현이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열등한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너 수고에 눌릴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지금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자꾸 그것만 관조적으로 불평해요. 우리 기독교의 위치가 약해졌다. 기독교가 언제부터 중심에 있었습니까? 저희 목사님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이 세계 역사를 보세요. 페르시아,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역사에서 기독교는 유대인들도 한 번도 중심에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주인으로 역사하셨잖아요. 우리 항상 가장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중심성을 인정하고 좀 담대하게 가야지.
뭐 좀 인정을 못 받는다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막 휘둘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는 죄송한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런데 제 마음이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참 그럴 시간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좀 진중하게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결론적으로 너무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 같은 사람들만 너무 이렇게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환대라는 주제를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빼앗겼던 단어이자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WCC에서 선교를 이야기할 때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하면서 화해, 그 다음에 환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시오 크리스티, 그리스도 중심의 선교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간과했다 하면서 이렇게 두 개가 논쟁이 주어졌는데, 좋은 언어를 다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썼다고 해서 그 좋은 언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환대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아까 이제 장애인 사역 하시는 목사님들 계신데, 한국 교회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동질 그룹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같은 부류, 같은 사회적인 조건, 경제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너무 뭉쳐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불편하거나 어색한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예요. 그게 진짜 공동체거든요. 그러려면 환대에 신경을 써야 돼요. 누가 많이 올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대상이 누구인가,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역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샬롬을 구축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샬롬은 관계적으로 주어지는데 특정한 대상과의 동호회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대상에게 하나님의 환대를 제시하는 관계의 제시입니다. 이게 바베크도 이야기한 방식이고 아브라함 카이퍼도 이 방식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사역과 관련해서 이제 개인주의가 아주 구석구석 들어가 있는데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사역을 하실 때 진짜 마음속에서 정말 이건 가지고 계세요. 자발성에 의존하는 사역으로 이끌어가면 다 개인주의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디에 집중했냐면 소그룹에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소그룹 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그 근저에 뭐가 있냐면 자발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소그룹을 제시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서 서약을 했기 때문에 소그룹 활동이 굉장히 자기가 선택한 소그룹이기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다가 자기가 그 관심, 의도, 소그룹을 통한 유익이 없을 때 소그룹을 다 떠났어요. 스스로 들어왔기 때문에 스스로 떠났어요. 지금 미국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소그룹 활동이에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단 한 번도 자발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발성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의 지체이기 때문에 싫어도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희생과 헌신인데 이걸 교회가 오랫동안 묵인했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약화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실 때 자발적으로 초청에 의한 사역을 이끌어가면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자 오늘 숟가락 넣고 싶은 사람 숟가락 누가 넣자? 나 싫은데? 그럼 아무도 안 넣어요. 누가 넣어요? 엄마가 놔야겠죠. 밥을 먹으려면.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숟가락은 네가 놔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럼 자발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어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동호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동질그룹이 된 거예요. 확대된 소그룹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그게 대형교회가 된 겁니다. 자발성이라는 것에 정말로 주의하셔야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그러려면 다섯 번째 이야기한 성령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강조를 제시해 주셔야만 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비전 제시의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서 일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의존하는 겁니다. 사역자 역시 의존적으로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마지막 제안입니다. 팬데믹 시절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역에서 진짜 중요한 건 장소보다 시간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시간의 리듬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시간의 리듬에 따라서 사역, 예배, 공동체의 어떤 활동들을 구성하는 것이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유대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공동체의 정체성을 제시했던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못 모여도 정해진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훈련시켜줘야 돼요. 시간의 구조화를 좀 더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마지막 결론인데 다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정리입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배웠던 교회론이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은 기도, 말씀, 세례와 성찬인데 어느 것 하나, 무엇 하나라 또 다른 어떤 것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니까 성찬, 세례, 기도를 말씀이 다 대신할 수 있지 못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세례와 성찬이라는 은혜의 방편을 공예배 그리고 기독교 사역의 중심에 다시 회복시키셔야만 합니다. 은혜의 방편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걸 얼마나 구체화하는가는 또 우리 자신의 목회자로서의 역할과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확신하면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오랫동안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너무 수단화해 왔습니다. 펑셔널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기계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뭐 이렇게 성도들이 뭐 새로워질 것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계적인 예측은 어렵고요. 이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 계신 모든 사역자분들이 새롭게 접하는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탈교의 시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봐야 되고요. 우리 주변의 삶의 환경이 좀 나이브한 여건은 아니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본질적으로 다시 돌아가고 충실할 때 교회의 건강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서 저는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사주신 커피를 제가 준 거, 다 마셔서 제가 이거 좀 같이 마시는 게 예의고 예의인 것 같아서 마시면서. 그 교수님은 이제 오랫동안 성교사로서도 봉사를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하시고 폴로에서 이제 박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 것이 충분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탈교회 시대 교회에 대해 어떻게 살 것인가 귀한 강의를 주셨는데 질문 있으시면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또 먼저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무슨 질문 하나 드리면 어쨌든 현상적으로 교회가 많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또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뭘 두려워하냐 이런 또 한 말이 없어요. 내면의 확신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또 회복돼야 될 것이 있다는 그런 교회 현상 가운데 어떤 것이 좀 필요할까? 매우 실천적인. 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생각보다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요.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들어올 때 등록카드를 받아서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세례의 예식이 아닌 세례 예식 전에 신앙형성 교육 과정이 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신앙 교육 과정을 좀 더 충실하게 하는 것을 익히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이걸 경험적으로 오랫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두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신앙 입문 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것. 오랫동안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에서 세례 후 교육을 강화했거든요. 근데 지금 구조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와 연결되어져 있는 역사 전통의 유산 중에 신앙형성 교육을 조금 강화시키면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해가 생각보다 저도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제 경험과 주변 학생들, 목회자들을 통해서 보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회복이 생각보다 건강하게 많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신앙 인문이라고 할 때 네. 어느 정도 그 실천적인 거죠. 어느 정도의 그 기간이 아주 적절한가. 구체 시간들로 말하면요, 역사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과정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는 최소 6개월, 길게는 3개월, 아니 3년. 3년. 네, 최소 6개월에서 3년 정도를 충분히 보고요. 그래야 신앙을 내용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고 삶의 방식으로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전통,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는 세례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필수 조건이었거든요. 그때는 13년을 했습니다. 왜냐면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하기 전까지 모든 기간은 신앙 형성 기간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저희처럼 개인주의적인 어떤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신앙의 인문교육을 조금 강화하면 신앙에 대한 건강성을 다시 볼 수 있고요. 의외로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너무 시대와 동떨어진 언어인 것처럼 느껴지고 주제인 것처럼 생각해서 많은 목회자들조차 먼저 주저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벅스의 어떤 접근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요즘에는 약간 한국 교회나 청년층 혹은 많은 세대들이 하위 문화권을 좀 형성하면서 그들의 낭만적인 것에 만족하는 거에 좀 집중하는 게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한테 저희가 사실은 다가갈 때 현실적으로 무엇을 좀 강조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어떤 걸 강조해서 알려줄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주제예요. 그러나 이제 다가가서 그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삶에 영향을 미칠 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메리트를 제시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궁금증을 드러낸다든지 이야기에 사용하는 언어나 뭐 가치들인데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건강한 의미, 내가 쓰는 언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방식, 가치들을 그들과 어울리면서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원론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청년들이랑 이야기해 줄 때 제가 볼 때는 기독교에 대한 언어를 쓰지 않으면서 공유하고 이렇게 일종의 이제 제일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인데 공감한다고 이야기하죠. 충분히 삶으로 대상을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신뢰의 관계를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룹을 통한 익명적 접근이 아니라 개별적인 친밀감을 통한 이 관계 형성을 통해서 내면에서 그 형제와 자매의 삶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공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인격적인 노력이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해도 많이 받을 수는 있겠죠. 조금 이제 구체적인 답변에 그 상황으로 벗어나 있는 좀 원론적인 질문에 답변일 수도 있는데 제 편에서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이 발음에서 발음으로 발음이 필요한 발음으로 가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고 단기적 교회 성장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생각인데 과연 이런 게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한데 다른 분 질문 한번 더 있으시면 이제 없어요. 이거 지나면 네. 아까 그 교수님께서 요즘 젊은이들이 그 니네가 뭔가 다르면 교회가 정말 뭔가 다르면 내가 교회를 가겠다. 네가 교회가 우리랑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별로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네. 사실은 옆에 있는 제 아들이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근데 그게 자녀분이세요? 네. 그게 어떤 수치화가 되어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떤 통계 자료가 있는 건지 지금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갤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종교 사회학자들이 통계 제가 책을 한 걸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You Last Me이라는 영어 책인데 번역이 됐어요.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게 2011년 정도에 나온 책인데 한국에서는 2014년 정도에 이미 번역됐어요. 벌써 6, 7년 전에.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렇게 번역이 하여튼 요 맥락입니다. 근데 영어 제목은 You Lost Me예요.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향한 외침이 부제이고요. 거기에 보면 통계적으로 청년들이, 학생들이 그런 입장을 어떻게 가지고 있으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제시해주고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한 번쯤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컬트적인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 컬트에 대한 반감 같은 것 때문에 좀 떠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어려운 주제예요. 왜냐면 목사님들의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역량 중에 하나가 이제 선포, 설교의 가르침인데 거기에 이제 자기 개발의 현대 종교화가 이제 컬트로 나타나고 뉴에이지의 변화된 모습들이 이제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자기 스스로의 성취나 만족이나 이루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화하면 다 사실 컬트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유사 기독교죠. 기독교이지만 디폴트 가스펠인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이제 경고하는 아주 심각한 내용 중에 하나이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려면 공동체 전체에서 복음에 대한 이해에 그리스도를 정말 충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는 건데 그건 개인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공동체, 지체, 동료들과 함께 그것이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고난이나 죽음까지 부활이라는 기쁨을 넘어서서 삶의 전 영역을 제시해주는 내용인지를 한번 염두에 보면 도움이 되고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바른 진리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에서 제시해주는 성령의 열매거든요. 내가 정말 오래 참을 수 있고 누군가를 이익이 아니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젠틀 아주 온유한 성품으로 드러나는 이런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 사실상 하나님의 역사 진리 안에 있다는 어떤 확증 방식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 말고 좀 지금 세대 청년 좀 걱정해 주십시오. 우리가 늘 다음 세대라는데 지금 세대가 죽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오겠는가? 사실 탈교회 시대도 다음 교회가 아니라 사실 지금 교회가 죽은 다음 시대 교회는 없으니까 이런 이제 관점이 좀 담겨있는 것 같은데 또 오늘 좋은 질문이 있는데 마지막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으면 그럼 아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인데 참 좋은 내용이었는데 자발성에 대한 반성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발성에 대한 반성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단지 아까 들어온 입구만 좀 높게 하자, 문턱만 높게 하자라는 것인지 아니면 자발성이 아닌 적극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이 시대, 특별히 매우 개인주의된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 진짜 이거는 막연하게 교회 안에만 있으면 신앙이 잘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진짜 나이반 생각이죠. 일종의 이제 교회가 제일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표지로 나타난 것 중에 디스플린이거든요. 이제 교화시키는 것, 훈련하고 양육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자발성의 문제를 좀 넘어설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왜 자발성의 문제를 조금 언급했냐면 맥락을 좀 이해하시는 도움이 되는데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해? 자발성에 이제 기반을 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결단에 주목합니다. 내가 결단했다. 나는 결단했다. 결단 자체가 의가 되고 신앙의 조건으로 이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은혜에 기반을 둔 삶의 방식은 결단에 기반을 둔 삶의 방식하고 충돌이 주어져요. 끊임없이 우리는 연약한 것에 대한 영어로 말하는 서렌더죠. 인정이 중요하지
나는 결단한 사람이다. 나는 뭐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다짐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발성이라는 측면은 출발 자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드러날 수는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만 사람을 움직이기보다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볼 때 각각 이 삶의 어떤 전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전인적 돌봄이 교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좀 해요.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제 혹시라도 한국교회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헌금 강요할 때 헌금은 자발적으로 해야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에서 이 용어 속에서 그러면 헌금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어떻게 될까요? 헌금은 자발적이기보다는요 헌신에 대한 강력한 반응이에요. 제가 목사님 되게 중요한 이슈를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제 교회 역사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이슈가 하나 있어요. 은혜를 강조하면 인간의 어떤 결단, 일이 충돌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안주의의 어떤 충돌이거든요. 이게 서구 신앙의 병폐예요. 서구 신학은 이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이원론적으로만 보고 그것이 신학화했습니다. 근데 원래 초대교회의 그 아프리카의 유명한 교부 중에 어거스틴은 서구 신학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만 북아 알렉산드리아의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거든요. 처음에 어거스틴이 은혜의 교리를 이야기할 때는 일과 은혜를 펠라기안과의 공격 속에서 대립을 놓고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면 우리가 강력하게 일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일이 은혜에 대한 대비된 조건이 아니라 은혜가 강력하게 임할 때 우리가 그 반응으로 일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발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주어졌을 때 거기에 기꺼이 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서의 자발성이고 단어만 놓고 보면 충돌될 수 있다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좋은 점 이렇게 필요한 점 언급해 주시죠. 예, 자 혹시 없으면 우리 질문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죠? 우리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사진 찍으러 저기 멀리서 오셨네요. 자 오세요. 예, 다 끝난다는 거죠. 세 분은 다 끝난다는 거죠. 네, 앉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쪽으로 조금 보여주시고요. 사진 한 장 찍고, 여기 앉아서 찍자는 거죠? 네네 모여서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여러 아까 가운데 쪽에